죄송합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55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태어나섰습니다. 주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하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능력을 선포하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예수님의 목적, 우리의 목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올려놓지 말아주세요. 옮기다가 떨어져요. 아셨죠? 자, 네. 오늘 우리의 말씀은 예수님의 목적,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병원을 찾게 되는가 생각해 볼 때 바로 우리가 크고 작은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아프고 또 힘든 경우에 우리가 병원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병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다가 감기라도 걸려가지고 병원을 찾아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의사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새삼 놀라곤 합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하루라도 빨리 이 질병에서 고침받고 자유하게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오랜 투병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겠지요. 이러한 인간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두드러지는 그런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그리고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랫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깨끗함을 입게 되는가 하면은 중풍병자도 온전함을 입었으며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러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병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고 온전하게 되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한 세리가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오늘 말씀에서 그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아마 이 레위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 집으로 모시고 거하게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삭개오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했는데 이 레위도 예수님을 만나고 식사를 이제 자신의 집에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세리였던 레위의 동료인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 함께 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식사 자리를 못마땅하게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지 그들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못마땅했기 때문에 좋은 어투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분리를 뜻하는 파라시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분리주의자들이었어요. 이들에게는 자신들만의 어떤 강한 선민의식, 그리고 오랜 전통으로 내려져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 그리고 그 위에 조상적부터 내려오고 있는 장로의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자들이라고 하는 어떤 특권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특별히 정결하게 행하는 그런 정결에 관한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적인 행위를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지키려 했던 그들의 종교 생활은요, 형식에 치중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면은 위선자나 형식주의자를 나타내는 말로 통했다고 합니다. 그런 바리새인 중에서도 오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더욱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거룩성을 자랑하는 그런 외적인 모습에 더욱 치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이야 라고 보여지기를 원했던 이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러한 모습은요, 불평이 가득한 모습, 부정적인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곱게 볼 리가 만무합니다. 그들의 이 불평 가득한 질문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왜 부정적인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시느냐, 너희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가 쓸데있다라고 대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고 있는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은 병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병든 자들,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들은 모두 영적으로 죄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앞부분에는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 말씀에는요,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달아내린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가득해가지고 이제 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친구들이 절친이었던가 봐요. 한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들고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신의 친구가 고침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반드시 우리 친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침대째로 그 친구를 메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기는커녕 집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묘안을 짜냈는데 지붕 위로 올라가고 그 집의 지붕을 뜯고 자신의 친구를 줄로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선언하시는데 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5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아니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치료받기를 원해서 달아내렸는데 네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류의 질병과 고통을 고치시는 구속자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례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치유 사역을 하시는데 그 치유 사역을 하실 때에 이렇게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고 사죄 선언을 하시는 일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의도적으로 죄를 사할 권능이 본인에게 있음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약과 달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병을 치료하는 것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죄 사함이 선행되어야 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네, 그런가 하면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하십니다.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병자들, 육적인 질병과 그리고 영적으로 죄악에 물들어 병든 모든 자들을 치료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에 이미 예언되었는데요. 그 분명한 말씀을 지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네, 오늘날 교회는 주님의 이러한 사역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죄로 물들어서 병든 영혼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생명이신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최근에 유명한 어느 연예인의 도덕성 문제가 화두되고 있습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선한 이미지였던 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의 일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 내가 걸어온 인생의 발자취는 언젠가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닌 척해도 아무리 내가 성결하고 내가 선하고 착한 척해도 결국 그 본성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교회가 본질적인 것에 힘쓰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힘쓰면서 오늘날까지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해왔던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전도 프로그램은 보면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어준다기보다는 우리 교회의 교인 수를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방법이 어찌되었든 간에 사람 숫자를 늘리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친목 모임과 다를 것 없는 동호회 모임들이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마구 만들어졌습니다. 축구 선교회, 탁구 선교회, 독서 선교회 등등 수많은 선교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또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남선교회, 여선교회는 그 모임이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지지만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년에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계획하는 그 계획들을 보면은 어떠한 선교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친교를 다지고 야유회를 가는 등 서로 간의 유대를 다지는 것에 1년의 계획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척교회 목사님은요, 선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아예 없애고
그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회 규정을 정했다고 하는 교회도 제가 봤습니다. 선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침묵을 다지고 야유회를 가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예수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잘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교회는 잘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목회자들의 목회 성패는 그 교회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는가, 헌금 액수가 얼마나 거치고 있는가, 1년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고 있는가, 교회 건물의 평수는 몇 평인가 등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가름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평수가 크고 또 성도가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거쳐지는 교회는 그 목회가 성공한 목회로 여겨지고, 또 개척교회이고 성도 별로 없고 헌금도 안 나오고 유지도 안 되는, 자립도 못한 그런 교회는 목회가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겉으로만 경건한 것 같지만요, 그 교회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일반 세상적인 기업과 다를 바 없는 가치관으로 한 해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성도들 간에서 리더십이 좋은 사람, 성격이 좋고 유대관계가 좋은 사람이 교회 내에서 인기를 끌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대우받는 그런 실적입니다. 이런 교회에서는요,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조금 소외되는 사람들은요, 잊혀지기 일쑤입니다. 밖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어요. 중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노 권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 말씀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가. 괜히 무시만 당해. 그래서 나 교회 못 갈 것 같아. 나 헌금할 돈도 없고 그래서 교회 안 갈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말씀에 반박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이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분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치부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교회인 우리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와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들은요, 더 이상 전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나가서 전도해봤자 전도 안 돼. 이제는 관계 전도해야 돼. 내 옆에 있는 친구 전도해서 이렇게 끌어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는 사람끼리 친목 모임 하듯이 교회에 또래 집단이 형성되고, 소외된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 그런 분들 관심 갖는 대신에 내 구역 식구들 늘리기에 급급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요, 말씀 앞에 자신을 다시 비추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이들, 생명이 필요한 이들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길지만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고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야 하고 하나님의 소금으로 맛을 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자유 얻은 내 자유를 가지고 내 악한 것을 가리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무사람들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아픈 사람들,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를 통해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사명에 동참하는 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